오늘 누가복음 17장 26절로 우리 37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순간순간은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배움의 기회가 있고 또 우리가 결혼 정년기에는 결혼할 기회가 있는 것이고 또 사람은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은혜 받을 때가 있고 기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후회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자기의 주어진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 기회를 우리가 무덤덤하게 우리는 그것을 흘려버렸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전도를 안 해본 분은 아마도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개인으로든 또는 우리가 그룹으로든 우리가 몇 번씩 한두 번씩은 다 전도해 본 경험이 있고 또 끊임없이 우리가 전도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우리는 안 믿는 식구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자주 듣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냉정하게 안 믿겠노라고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기는 하지만은 차마 그런 말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에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장 믿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나중에 믿겠다고 하는 바로 이렇게 미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믿으려고 나중에 믿겠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필요성을 당장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다분히 핑계로 이렇게 둘러대는 우리가 그런 대답인 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긴박한 일이냐, 얼마나 우리가 진지하고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이것이 예수를 마음에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시급한 일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주어진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우리들이 되지 말아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전도를 해볼 때에 이렇게 핑계를 대고 정말로 믿을 듯 어떻게 보면은 믿을 듯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나올 듯도 한 분들이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저분은 조금만 하면은 교회를 나오겠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오히려 그런 분들이요 수십 년 어쩌면 평생 동안 저 설악산 울산바위에 흔들바위처럼 조금만 힘을 주면 굴러 떨어질 것 같은데 언제 한번 유튜브 뉴스를 보니까 인터넷 그 가짜 뉴스인데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설악산 울산 바위에 그 흔들바위가 굴러 떨어졌다는 거예요. 야, 그걸 왜 떨어졌을까? 겨울 지나서 날이 따뜻해지고 그래서 떨어졌나 그랬더니 세상에 제일 할 일 없는 사람이 거짓말로 이제 그렇게 올린 건데 흔들면 흔들하고 떨어질 듯 하지만은 왠지 수십 년이 지나고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가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전도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가 믿음을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시급하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우리들이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지, 우리는 자꾸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내일이 아니고 이 다음이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지금이라고 하는 이 때를 분명히 지적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핑계하지 말라는 거지요. 미루지를 마라. 왜냐하면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과연 그것이 내일의 시간들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는 지금 은혜를 받고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야 된다. 로마서 13장에도 보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인 줄로 믿습니다. 누워만 있을 때가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가 시간만 보내고 있을 때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지금 일어나야 할 때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지금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긴박성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실을 다루고 계시는데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너무나도 느슨하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자꾸만 미루기만 하는 그 사람들, 이렇게 핑계를 대고 미루다가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놓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노아 홍수 때를 말씀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밑에 보면은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노아의 시대 때와 롯의 시대를,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시대는 우리가 시간적 세월 그 차이는 있지만은 어쩌면 두 시대가 똑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 말은 마지막 날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26절의 말씀처럼 정말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또 롯이 소돔성에서 도망을 나아가는 그 날까지도 사람들은 이렇게 똑같이 그들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 시대 때의 그 심판을 잘 압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성경을 볼 때 인구가 급증했다고 그랬어요. 인구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한 시대가 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바로 성적으로 문란해진 그러한 시대를 사람들은 만들어 갑니다. 점점 더 사람들이 포악해집니다. 가는 곳마다 폭력이 성행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기다리고 돌아올 때를 기다렸지만은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당장에 심판하지는 않았지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 유예 기간이 120년 동안이었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의인을 전도자로 파송을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에 지금 이런 때에 무슨 비가 와서 이 땅에 하나님 물로 심판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냐?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한다고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노아의 전도는 어찌 보면 철저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딸들과 정혼한 사위, 예비 사위들까지도 장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 보면 그의 전도는 실패했다고 보지만은 노아는 그래도 자기의 가족은 여러분 구원하지 않습니까? 결국 당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음대로 죄를 범하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물로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의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지요. 창세기 19장에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입니다마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도시고 또 주변에 있는 여러 5, 6개 정도의 크고 작은 이 도시들로 형성해 있던 바로 그러한 곳에 왜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시켰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물론 노아 홍수 전의 그 사건과 문화와 그들의 모든 생활의 형편과 죄악과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는 유례 없이 성적으로 문란한 바로 그러한 죄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를 지켜보던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지켜봤던 하나님이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여러분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롯이라는 사람에게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그 모든 성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똑같은 한 사건이 있지요. 바로 지금의 이탈리아 폼페이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에 주후 79년 8월 달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얼마 안 된 그때였지요. 도시가 화산재에 도시 전체가 파묻히고 당시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한순간에 여러분 죽음을 당한 엄청난 재난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과 또 노아 홍수 시대의 사건과 너무나도 똑같이 닮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1000년이 넘어서 바로 사람들은 17세기가 됐을 때에 사람들은 그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비운의 도시 폼페이를 우리들이 발굴을 하자, 유적과 유물을 우리가 발굴하자 해서 이 폼페이 성을 발굴을 해 나가는데 처음에는 당시의 문화나 당시의 예술이나 당시의 건축술이나 건축 수준이나 이것을 알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폼페이를 연구하며 들어갈 때에 사람들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난잡한 성생활이 그대로 화석이 되어 여러분 보여지고 있고 동성애가 그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여러분 성행했는지 모릅니다.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만 동물과의 이러한 성교 등의 그러한 증거들이 연구를 하고 캐면 캘수록 더럽고 지저분한 이런 문화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폼페이를 연구하던 고고학자가 어느 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지요. 이것은 화산을 통한 자연의 재난이 아니라 살아계신 살아있는 신의 심판이 분명한 것이다. 아무리 인자하고 아무리 사랑이 있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 고고학자의 말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신이 있었다면 분명히 신은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지금의 세대 정말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무릎을 치고 한탄할 만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공연하게 자기들의 어떠한 그 동성의 그 성소수자들의 그 모임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이 세상이 됐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러한 나라가 됐고 이러한 문화가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고 중고등학교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동성애에 대한 것을 비난하고 이야기한다면 친구들에게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라고 그래요. 한 문화로 이제는 접어두고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본문의 두 사건을 놓고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보였던 반응과 같은 반응을 시대마다 사람들이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러한 시대가 언제 올지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깨닫게 하고 때로는 심판도 하지만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는 믿는 너희들이 노아와 같이 때로는 롯과 같이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지 않아요. 구원받을 사람들도 구원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또한 안 될 줄로 압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더라. 롯이 소돔성을 도망을 해 나오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거기에 심고 집을 짓고 이렇게 살더라. 세상 일에만 몰입을 해 있지 하나님의 경고는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일을 미루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생각하다가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기회를 놓쳐버리면 비참한 종말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본문의 두 가지 이 사건을 우리들이 보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원의 기회도 놓쳐버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때가 언제인지 확실히 알 수 없는 미스터리와 같은 두 사건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예수님의 재림이고, 또 하나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명이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우리들의 개인적인 죽음이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언제나 미스터리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 와, 또 하나는 나는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될 것인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잘 모르지만 이것은 분명히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죠. 히브리 기자의 말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 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그리고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먼저 올지 모르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개인적으로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좋을 것 같지요?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고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려 올림을 받을 수 있다면,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여러분 좋은 일이겠습니까만 결코 그것은 우리가 다 좋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도 자주 언급을 합니다.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너희는 이 재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림 때의 그 주님과의 만남이 어떤 만남이 되어야 하느냐, 어떻게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하느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35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 것이다. 36절에 보면은 없음이라 해서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 36절은 없음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다른 사본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는데 하나는 주님 앞에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우리 성경에도 다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밤에 잠자지 않고 밖에 나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오늘 밤입니까? 내일입니까?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은 여러분 없지요. 사람은 잠은 자야 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제쳐두고 주님만을 기다리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주부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부로서의 가정일을 열심히 하고 직장인은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장에서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럴 때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결국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그 불쌍한 사람, 불쌍하다고 그래야 되나, 약이 오를 사람,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좀 그렇습니다만은 표현하기 10명의 처녀들이 등을 준비하고 다 신랑을 기다리는데 해가 넘어가도 안 오고 밤 9시가 돼도 안 오고 12시가 돼도 안 오는 겁니다. 새벽으로 시간은 가는데 그 기다리는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피곤하고 우리가 아무리 힘센 장사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 졸음을 어떻게 참겠어요? 힘 가지고도 안 되고. 그래서 다 잠을 잤습니다. 졸며 잠을 자는데 어느 한 시간에 신랑이 온다는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10명이 일어나서 기름을 준비하고 제대로 준비한 사람들은 불을 켜서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5명의 처녀들은 등은 등인데 기름이 없는 등에 등불을 켤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불을 켜도 기름이 없으니까 불이 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자격 미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기름을 내게 좀 나누어 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그렇게 한다면 너도 나도 다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다. 이 5명은 결국에 버림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그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사람, 기회를 놓쳐버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없습니까? 우리가 자꾸 전도를 하다 보면 다음에 믿겠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하고 우리가 걱정이 앞서지요. 갑자기 찾아오는 개인의 죽음도 여러분 마찬가지. 죽음이란 나이나 순서대로 오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죽음을 남의 일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렇게 3분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렇게 카페 오시기를 좋아하시고 커피를 좋아하던 이영호 집사님 전화하면 그 집사님은 내가 전화를 하면은 웃는 것부터 하세요. 그렇게 몸이 아픈데도 웃으면서 왜 전화했는지 안다 이거죠. 그러면서 어떤 때는 그래요. 갈게요. 조금 있으면 금방 오셔가지고 집사님이 좀 미리 좀 오시든지 전화를 하고 오시든지 그러면 되지 않냐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바쁘신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떻게 전화를 하냐. 우리 정관식 집사님도 병원에서 아프다는 진단을 받고 3개월 만에 천국을 가셨는데 또 우리 이정희 권사님도 그렇고 나중에 보니까 홍성수 집사님도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장례식에 가면 여러분 뭐부터 봅니까? 우리가 이 장례식을 가서 이렇게 영안실이 아니라 이 장례하는 거기 가면
영정 사진이 있는데 요즘 분들은 옛날에는 아주 그 영정 사진을 무슨 우리가 정확하게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무슨 사진처럼? 증명사진처럼 찍어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찍었는데 요즘은 사진들을 아주 폼을 잡고 아주 멋있게 찍었어요. 그 이영호 집사님 뚝 들어가면서 사진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집사님. 저렇게 멋있는 집사님이셨구나. 또 정관식 집사님 사진 찍어오는 걸 보니까 아주 예술적인 사진인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러니까 장례식에 갔다 오면서 우리 권사님들 그 말이 헛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핸드폰을 뒤져가면 나는 어떤 사진을 쓸까? 아니, 하나님이 오라 그래야 쓰든지 말든지 하지. 뒤지면서 나는 이 사진이 좋겠다. 속으로 앞에서 운전하면서 그래, 그 사진을 쓰셔요. 속으로는 그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1년에 우리나라에서 사망하는 분들이 연간 한 35만 명이 된다고 그러면 하루를 계산할 때에 1000명이 넘는 분이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우리가 정말로 자기도 잘 모르는, 본인도 채 모르는 그러한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죽음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지금도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나름대로 건강 관리를 잘 하면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보면은 이 영양제, 건강 보조 식품, 영양제를 아주 많이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집에 이만큼 싸놓고 먹는 거예요. 그런 거 먹고 또 가능한 한 위험한 일 하지 않고 우리가 과로하지 않고 스트레스 안 받고 음주나 흡연이나 하지 않고 이렇게 산다면 분명히 우리는 오래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홍수 이후에 우리 수명을 120년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과학적으로도 그것은 여러분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120년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사는 거지요. 언제도 한번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100세가 넘는 분들이 1000몇백 명이 된다 그래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한 30-40년 전만 하더라도 100세가 넘는 인사분들은 물론 우리나라에도 있었지만 저 일본이나 저 유럽이나 어디 좋은 그런 나라에서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100세가 넘는 분이 1000몇백 명이 계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주의하면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들어도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자신이 있는 것은 초창기에만 암이 발견이 되면은 안 죽습니다. 얼마나 의학이 발달됐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가 기도보다도 병원을 먼저 찾아갑니다. 기도보다도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갑니다. 정말로 내가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머리 아픈 데에 전문 의사가 어느 병원 어디에 있느냐 요즘 인터넷으로 치면 다 나오잖아요. 예약을 해가지고 여러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예수를 믿자고 하면 고리타분하게 지금 내가 100년을 산다고 하면은 앞으로 나의 남은 생애가 50년도 남고 60년도 남고 더 많은 세월이 남아있는데 내가 지금부터 교회 생활, 그 따분한 신앙 생활을 해야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내가 생각할 대로 나의 건강이 그렇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어떤 교회는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시노릇한다고 그러죠. 가시노릇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분들을 보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되게 오래 사는 거예요.
안 죽어요. 그런 사람. 지금 이런 말씀 드려 대단히 죄송하지만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보면 아이고 저분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는 분들, 남에게 욕먹고 하는 분들 보면은 안 죽어요. 세계 통상적으로 독재주의자들을 보면은 대부분 70세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 나쁜 사람들이 빨리빨리 죽었어야 되는데 이 독재자들이 그 못된 사람들은 안 죽고 70세, 그 당시로서는 아주 오래 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랫동안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01년 9월 11일 날 미국 뉴욕에 테러가 발생했을 때 한 타임지 기자가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갑자기 이 9.11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텅텅 비던 교회가 꽉꽉 차고 혈액은행에 수혈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이 그렇게 줄을 서고,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을 소홀히 했던 사람들이 가정생활을 충실히 하고, 부부의 관계가 등한하던 사람들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미국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달라졌는데, 그러나 그것이 외적인 변화는 잠깐 반짝하다가 그것으로 끝나고 말더라. 잠깐 정신을 차리는 듯 했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이주일 씨가 폐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TV에 나와가지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여러분 담배 이거는 독입니다. 나는 담배 핀 거를 몇십 년 동안 담배 핀 걸 후회합니다. 담배 뭐라고 그랬어요? 아는 분 끊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나라에 담배 끊는 사람이 하루에 몇천 명씩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갔을까요? 그 효과도 여러분 한 달이 못 갑니다. 우리는 또다시 잊어버리고 맙니다. 몇십 년 후에나 일어날 일을 우리가 왜 지금부터 신경 쓰느냐는 거예요. 세계 환경 위기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세계, 지금 치라는 게 아니요. 집에 가서 치라는 거예요. 세계 환경 위기 시계라는 이 시계를 1992년 환경단체들이나 정부에서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시작을 조사를 하면서 만들어낸 이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이 환경에 대한 것인데, 인류의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12시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시계가 12시가 된다면 이 지구상의 인간은 우리가 생존이 불가능하다. 현재 시간이 몇 시를 가리키냐 하면 9시 33분을 가리키는데 1년에 2분 3분씩 이렇게 간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지구가 점점 파괴되어지고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가 환경이 나빠지고 있느냐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지금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웨슬레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영국 사람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지은 유명한 찬송이 하나 있지요. 우리 찬송가 522장 찬송인데 그 찬송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웬일인가 날 위하여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임 있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는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마귀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가 세상 물질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미루는 자들을 방치하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로 영원히 놓치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정금모 장로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근모 장로님은 과학처 장관을 처음으로 지낸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부 시절에 청와대 수석 경제비서관을 지내던 김재익 박사와는 고등학교 동창이고 아주 둘은 절친이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김재익 박사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기도하던 가운데 새벽마다 이 정근모 장로님은 교회 가서 기도를 합니다. 내 친구 김재익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근모 박사가 이제 이랍니다. 오늘 내가 자네에게 들려줄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네. 좀 신중하게 들어줬으면 좋겠네. 말을 꺼내니까 이 똑똑한 김재익 박사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엉뚱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이 경제학 박사이기 때문에 80년대 그 당시 한국 어려웠던 경제를 정말 어떻게 하면 살릴 수가 있느냐 하는 경제 얘기만 한참 하다가 이제는 돌아가야 될 시간이 돼가지고 전도도 못하고 돌아서고 말았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시 이제 그를 찾아가가지고 다시 만나서 오늘은 정말로 그에게 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만났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전두환 대통령을 모시고 내가 이제 버마, 지금 미얀마죠. 버마로 이제 가게 되는데 뭐 그 얘기만 또 한참 하다가 전도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중국 정부와 우리가 수교를 맺기 전인데 공식 초청을 받아가지고 상해에서 열리는 국제 원자력 협회에 이 정근모 박사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호텔방에 들어가서 뉴스를 보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을 모시고 간 사절단이 버마 아웅산 묘지에서 거기서 폭발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보니까 조금 있다가 그의 친구인 김재익이도 죽었다고 나왔어요. 일을 마치고 부랴부랴 한국에 돌아와서 그가 이제 있는 영안시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의 친구 사진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김재익 박사의 사진을 볼 때 정근모 박사의 마음속에 이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자네는 왜 그 진작에 그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지 않았나? 조금 일찍 나에게 예수에 대해서 왜 말을 해주지 않았나? 자네가 정말로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을 왜 나에게는 증거를 해주지 않았나? 하는 듯한 그의 눈을 보면서 하염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뭐 명지대학 총장도 하셨고 장관도 하셨습니다만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합니다. 당신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고 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환경과 나의 모든 계획하는 일들이 그대로 쭉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고 때가 있는 법입니다. 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노아의 시대 때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에 기회를 놓쳐 멸망에 빠진 저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 주변에 이러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자 없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복음 전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여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